안녕하세요. 근래에 한국에 나타난 교회 중에서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고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자기네 교회의 교주인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그 안상홍이라는 교주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전혀 성경과도 일치하지도 않고 또 아주 황당무계하게 짝이 없는 그런 그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고도 하는 그 교회에 그와 같은 주장이 전혀 비성경적이고 또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선 단적으로 말을 하면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고 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고도 하는 그 교회에서는 성령이 무엇인지, 육신이 무엇인지, 그런 그 아주 상식적이고 간단한 개념마저도 이해를 전혀 하질 못합니다.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자기네 교주, 즉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그 교주가 성령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이 뭔지 육신이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면 육신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육신이면 또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과 육신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간단한 개념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종교를
마약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의 주장들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종교는 마약이 확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교에 심취되면 마약을 투약한 사람처럼 자기 정신을 차리질 못합니다.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나 또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교인들이 꼭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네 교주를 갖다가 성령이라고 그랬다가 또 어떤 때는 육신이라고 그랬다가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러한 그 주장이 전혀 비상식적이라는 거.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또는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보면 그 교회가 자기네 교주를 어디에서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또 어디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가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교회에서 자기네 교주 즉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기록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수는 누가 주는 건가 하면 성령과 신부가 주는 거다. 그런 얘기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얘기하는 이 성령이 바로 자기네 교주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생명수를 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라면 생명수를 주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말하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 육신으로 왔다가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났다가 1985년도에 뇌졸중으로 갑자기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육신이었을까요? 성령이었을까요? 육신이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이었던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성령으로 왔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육신과 성령을 전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 육신이 어떻게 다른 건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첫사람 아담은 먼저 나타났던 아담,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다 그랬어요. 어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 흙이 뭡니까? 땅이죠. 흙이나 땅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땅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땅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저한테 배웠죠? 그것은 마가복음 4장 20절과 시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즉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으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이라고 그러죠. 보통 인간들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인간들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10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은 이것에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산영이죠. 산영. 산영은 뭐예요? 살아있는 영. 산자죠. 산자. 그 산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를 산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 그걸 산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32장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거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또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범해서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 그걸 죽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자는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사는 영혼을 갖다가 산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영생을 받은 영혼을 산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얘기하는 그 아담은 영생하는 영혼이다. 그러니 영생하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오는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산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산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럼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산영이지만 남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는 아담은 남을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온 아담은 남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는 아담이라야 살려주는 것입니다. 남을. 그럼 아담은 뭐냐?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담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아담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리스도니까 첫사람 아담이라는 건 첫 번째 온 그리스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에 온 그리스도 그런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온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육신으로 온 예수입니다. 육신으로 온 예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온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령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6절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온 아담은, 먼저 온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래서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건 뭘 신령하다 그럽니까? 귀신과 같은, 즉 신의 형상을 가진 걸 갖다가 신령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형상. 그 첫 번째 온 그리스도는 신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육이 있는 자요. 그래서 육이 있는 자, 즉 육신을 가진 자라. 첫 번째 온 그리스도는 신의 형상이 아니라 육신의 형상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육신에 가진 형상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육신으로 왔던 예수죠. 그리고 그 뒤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그 다음에 오는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자니라. 그래서 신령한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는 아담 그리스도, 두 번째 오는 그리스도는 육신이 없는 신령한 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신령한 몸이. 그러니까 첫 번째 왔던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고, 두 번째 오는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신다.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오는 아담 그리스도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라 그랬죠. 그에겐 뭐가 없습니까? 육신이 없는 겁니다. 육신이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은 그리스도는 두 번 오는데 첫 번째 올 때에는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오는 그리스도는 남을 살려주질 못합니다. 영생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즉 죄사함을 못 줍니다. 왜?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오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지 않고 영의 모양으로 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모양으로. 그 성령이죠. 그리고 그 성령은 남을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 남의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니까 영생을 주는 영혼이죠. 그럼 영생을 주는 생명수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 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인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생수가 흘러넘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생수라는 게 뭔가? 그러면 그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했어요. 성령,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 그걸 생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생수를 또 뭐라고 해요? 생명수,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수나 생수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수는 뭐예요? 성령입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중대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괄호하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랬어요. 아주 중대한 말입니다. 예수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 예수는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은 육신의 모양으로 왔을 뿐이고 영광의 형상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은 영광의 형상을 받지 못했다. 그 영광의 형상이 뭐예요? 아버지의 형상이죠. 그 말이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가 말하기를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으로 내가 온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광의 형상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고 육신으로만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은 뭐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아직 성령이 못 됐기 때문에 남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육신으로 있을 때는 성령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형상, 즉 성령으로 오셔야 비로소 성령을 주어서, 즉 생명수를 주어서 남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볼 것 같으면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라. 그래서 그 육신을 가지고 온 예수다. 먼저 온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먼저 온 그리스도는
남을 살려주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성령을 주지 못하니까.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오는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니라. 성령이라는 얘기죠. 성령.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아닌 성령이기 때문에 남을 살려주는 거죠. 남의 영을.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으로 온 상태하고 성령으로 온 상태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 있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육신으로 왔을 때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형상이. 그럴 거 아니에요. 육신이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왔을 때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뭘로 구분하는가 하면 성령이 임한 징조, 성령이 임한 징조로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모였더니 눈에는 성령의 형상이 정확히 보이질 않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갈라지는 혀 같은 불빛이 보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방언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또는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또는 사람 고치는 은사를 받는다든지,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징조입니다. 성령을 받은 징조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온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이니까 보입니다. 눈에. 근데 성령으로 온 그리스도는 신령한 형상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그리고 구분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상홍 증인회 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도 하는 그 교회 사람들은 이 간단한 육신과 성령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교회의 교주가 육신으로 와서 살다가 죽었는데 그 교주를 가지고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당무계한 사람들이잖아요. 무식해도 어떻게 그렇게 무식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걸 구분할 줄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어른들이 육신과 성령을 구별하지 못한다. 어떻게 된 겁니까? 미친 거죠. 종교에 미친 것입니다. 광신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자기네 교회에 왔던 예수가, 안상홍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런 황당무계한 동영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도 들어가 보면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기록을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와가지고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뭐 육신으로 온 것입니까? 성령으로 온 것입니까? 육신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계명이라는 거, 즉 율법이죠. 모세의 10계명, 즉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언약의 말씀, 그렇게 여러분들 배웠죠. 그 언약의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온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4절에 볼 것 같으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4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가 새언약 시대에 모든 제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모세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각종 모든 제사 제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몸이 모든 제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4절의 기록입니다. 혹시 이해를 못하실 분들이 있을는지 몰라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는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그래서 첫 것이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은 새언약의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새언약의 율법입니다. 첫째 것은 모세율법, 둘째 것은 그리스도 율법, 즉 새언약의 율법입니다. 그걸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율법 중에서도 10절에 이 뜻을 쫓아 이 뜻 모세 율법을 폐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세우는 그 뜻을 쫓아서 그 의미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의 몸입니다. 육신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랬어요. 뭘로 드리는 겁니까?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딱 한 번만 드리는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함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로 오신 겁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단번 제물로 온 것입니다. 단번 제물로. 뭐에 대한 제물이에요?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제물입니다.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제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제사 제물로 온 것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세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의 몸이 성전이다 그랬죠. 성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게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이 그걸 대신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 즉 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성령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은 성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몸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몸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행한 제사는 단번 제사입니다. 한 번으로 끝낸 제사입니다. 그럼 어디서 한 번으로 제사를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를 한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살과 피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단번 제물로 바침으로써 단번 제사를 끝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뭘 가지고 했을까요? 자기 육신을 가지고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한 것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 몸은 성전이면서 또 대제사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몸을 단번 제물로 바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4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모든 제물을 대신해 온 것입니다. 모세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제물을 대신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고 대제사장이고 또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의 몸이 돼가지고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말씀이, 즉 율법이, 율법, 언약의 법입니다. 언약의 법인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분별을 해야 될 문제는 예수가 성전으로 예수의 몸이 성전이었다는 것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또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었다는 것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모든 제물의
제물로 왔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바쳐버렸으니까. 제물로. 하나님의 제물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제물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성전 밖 마당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산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그 살과 피를 바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죽은 짐승이나 또는 죽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제물이 아닙니다. 죽은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제물을 받아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몸을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몸을, 육신을 잡아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죽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해야 될 문제는 안상홍 증인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도 하는 그 교회의 교주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다른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상홍이라는 교주는 1985년도 2월 24일 날 뇌졸중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자연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제물은 자연사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이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게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왔던 예수는 유대 나라의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교주인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제사장들에 잡혀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뇌졸중으로 자연사를 한 거예요. 자연사. 하나님의 제물은 절대로 자연사를 한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상홍이라는 그 교주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왔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면 제물이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그 육신으로 율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살을 했다든지 또는 자연사를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죠. 이건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상홍이라는 그 교주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었다면 당연히 제사장들에게 잡혀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상홍이라는 교주는 뇌절적으로 자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자기 일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가 이삭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리스도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읽어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리스도라 그래 써 있잖아요. 그건 이삭입니다. 그럼 이삭도 그리스도요, 예수도 그리스도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가 아주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가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도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그리스도예요. 같은 하나님이고. 그런데 이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자연사를 한 거죠. 잡혀가서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죽질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연사를 한 거예요. 이삭은.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이 왔던 존재인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안상홍 증인회의 교주 안상홍이라는 사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던 사람이 아닌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에게 잡혀가 죽은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연사를 한 거잖아요. 이삭처럼. 그래 이삭과 안상홍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일지 또는 하나님의 사자일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다른 문제니까 다른 각도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왔던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회 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를 하는 그 교회에서 자기네 교주 안상홍을 가지고 무슨 성령으로 왔었다느니 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었다느니 이따운 소리를 하는 것은 아주 무식한 소리고 전하들이나 할 소리고 전혀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속여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그 안상홍 증인의, 즉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 협회에는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전혀 그 해득력이 없습니다. 인식 능력도 없고 해득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거나 성경 구절 아무거나 갖다가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무거나 가지고 속이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속느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왜 속을까요? 미친 겁니다. 종교에 미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광신에 빠지면, 즉 종교에 미쳐버리면은 거짓과 참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는 인식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마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사이비 교회라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면은 저런 거짓된 교회에 속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다른 교회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도 똑같은 거짓된 교리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정통이니 이단이니 또는 사이비니 하는 모든 교회들은요 똑같이 사이비고 똑같은 이단들입니다. 정통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교리를 한번 성경에다가 비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과 일치하는 교리를 믿는 교회는 지구상에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종교가 마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마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치는 것입니다. 미치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미쳐 있는 것입니다. 마약을 복용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그 황당무계한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고 성경으로 명확하게 입증을 해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마약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분들은 그런 그 황당무계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